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교회 가니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한 것이 뭐냐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오페라 가수가 되는,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성악가 선생님한테 레슨을 막 받고 싶어서 그분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피아노도 못 치고 그랬지만 많이 부르던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 하나요? 성악가 해도 될까요? 네, 그때는 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사실은 제 세대보다 살짝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저는 이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달리다고 이런 찬양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찬양들 많이 불렀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찬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근데 저는 이 찬양이 살짝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함이 이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살짝 걸려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뒤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너무 괜찮으세요. 네. 이거는 너무 좋은데, 당신은 벌레만도 못합니다가 없어요. 물론 누구에게 당신 벌레만도 못해 그러겠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 고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좀 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 벌레만도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뒤가 없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교회 다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 금요 예배에 어떤 이상한 찬양팀이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교회도 찬양팀 있는데 어디서 오신 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전사님들이셨고, 이게 찬양을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이제 그 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팀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름 겨울로. 그래서 한창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정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찬양 집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청소년 수련회 그러면 일주일에 거의 2번, 3일씩 2번, 아니면 3일, 4일씩 해가지고 몇 차 어디서 영성 수련회 합니다 이렇게 하던 때였고, 저희 팀은 그런 데 가가지고 찬양하고 중고등부 청년들과 함께 하던 팀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수련회를 개최를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기관이 아닌 저희들 단독으로 전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계획을 짜가지고 수련회를 잘 준비했어요. 3만 원만 내면 뭐 밥값 내고 저희들이 장소 빌리고 강사 사례 드리고 하면 딱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3만 원씩 내고 300명이 모이면 딱 좋겠다. 뭐 남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딱 설계를 하고 계획을 겨울 수련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계획했는데 겨울엔 변수가 있어요. 수련회 당일이 딱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뭐 눈이 그에 따라 엄청 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죠. 저희들이 시골 어디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차가 없어요. 뭐 이런 그래가지고 300명이 오면 딱 맞는 집회에 80명이 왔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3만 원씩 내면 이미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고 시작해서 망하고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 저쪽 검단 어느 쪽이었는데 그때 개발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수련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뭐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찬양 가수들도 눈이 와서 못 가겠어요. 펑크 내고.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리더 되시는 분들하고 전사님들하고 저 일반 스태프들하고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 집회를 2박 3일을 마쳤어요. 마지막 날은 뭐 대충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밤새면서 찬양하고 그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걔네들 이렇게 보면 올 때 머리 노란 애들 막 주머니에 담배 숨겨온 애들 뭐 이상한 거 가져온 애들 마지막 날은 찬양하다가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남자애가 이렇게 뺏어 드리더라고요. 머리 노란 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친구인데 그때 제가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나누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헌신하고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만 전해지면 실수되고 잘못되어지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 가운데 갇히는 거예요. 보응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왜 이 새벽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연초에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지금 목사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이 방법으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 강사님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배워가기 위해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중에 제일 1번 법칙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보응의 법칙이에요. 당신이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한 번 사야지. 근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 법칙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제가 저희 스태프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랬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면 선교지까지 갔겠어요. 제가 인도를 놓고 기도한 게 1997년부터 나는 인도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인도에 간 건 2011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인도에 대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면 선교지까지 날아갔겠습니까? 9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제가 있는 지역은 아까 이제 사진은 잠깐 안 나왔는데 코끼리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야생 코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야생 코끼리가 나오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해볼 때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스쿠터를 타고 가다 이게 코끼리를 맞닥뜨리면 이걸 돌려가지고 도망가면 빠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지인들은 뭐라 하냐면 이거 버리고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코끼리가 시속 60km가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나마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튼튼하니까. 근데 현지인 아줌마들, 빼빼 마른 뭐 아줌마들은 코끼리가 한번 집어서 던지면 일주일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코끼리가 주로 언제 내려냐면 겨울 시즌에 산에 먹을 게 없으면 민가로 내려와요. 그래서 정말 코끼리가 많이 나오는 데는 이렇게 바운더리에 큰 구덩이들을 파고 남자들이 밤에 이렇게 그 원두막 같은 거 높이 짓는 타워를 짓고 거기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나타나면 막 진 같은 거 치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지역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 막 저 때문에 복음 듣고 막 돌아올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 2,000명, 3,000명씩 돌아온다 그러고, 야, 철 모르는 청년 시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인도에 완전히 살러 가기 전에 인도를 10번 넘게 다녀온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인도에 갔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제 계신 사역지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좀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방문하는 그 기념으로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들을 이렇게 좀 마련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40명이 모이는 교회에 선물을 80개를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되게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이 성가대 성보다도 조그마한 공간에 이제 120명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원래 40명 나오는 교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80명의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40명분이 모자란 거예요. 선물이. 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저희 아이들 앞에서 뭐 율동하고 스키 타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정말 그 안에 열기를 사진으로만 찍어서 막 교회에 보고한다면 와, 우리 아이들이 큰일 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화그는 선물이었어요. 40명이 모인다는 교회에 저희가 더블로 80개를 준비해 갔는데 120명이 왔어요. 마지막에 끝나고 났는데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오면 준다며. 그러면 교회 다니는 40명이라도 좀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다니는데 내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40명분을 더 사주는 걸로 약속하고 다행히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 주머니에 뭔가를 계속 바라보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내가 가면 찬양할 준비가 이미 돼 있어.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 사역지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너를 위해서 교회에 와주는데 이만큼의 돈이 차비가 들었고 갈 때 이만큼의 차비가 들어. 가는데 손 벌리더라고요. 차비 달라고. 나 집에 가야 되니까 차비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현재 목사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현재 목사님들 만나면 막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며칠 지나고 좀 친해졌다 그러면 자기네 동네에 한번 와보래요. 그럼 얘기해. 여기 땅이 이만큼 있고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자 여기에 교회만 하나만 생기면 사택과 교회가 하나만 생기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거라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다 얘기하다가 여기서 교회 좀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난 죽어도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는 지들이 져야지. 대림교회가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전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돈이 싸게 들잖아요. 한 3천만 원이면 그럴듯한 교회, 그들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헌금 안 해요. 하나만 져줘.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생기는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교회를 짓다가 비가 오는데 지붕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얻는다 그러면 내가 한국교회 얘기해서 지붕을 얹어줄 수 있지. 근데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일하고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고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데, 선교지에 있으면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들에게 막 열심히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열심히 특심이셔서 이 교회는 특별히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이 노동자들 이렇게 초청잔치 하는데 늦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해야 되는데 그 식사가 중간쯤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원래 오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이게 초청잔치니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될 식기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권사님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성가대 식기가 주일만 쓰니까 그걸 갖다가 함께 나눠 먹으면 되겠다고. 근데 권사님이 와서 일이 터졌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우리가 먹는 밥그릇에 저들의 밥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그릇에 밥 한 끼 먹는 게 무슨 큰 문제라고. 무슨 그런 권사 다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밥 좀 같이 먹으면 어떠냐. 제가 이 예화를 그래서 제가 처음 선교지 갔을 때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했어요. 설교로. 선교사님이 뭐 틀린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듣고 있는데 얼굴이 떨떠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3년 지나서 저를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처음 갔을 때와 다르게 사역자들이 생기고 현지인들이 저희 집에 오는 일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밥 먹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지인 스텝이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밥을 주는데 뭐 저희 집에 있는 게 저희 아이들 식기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밥을 주는 거예요. 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되는 한국 음식들 나눠 먹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헌신했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드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나의 모습의 실상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왜 저랬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이라고 달라졌겠습니까? 지금도 뭐 똑같아요. 웬만하면 우리 좀 식기 좀 따로 좀 해놔.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고. 웬만하면 인원수 파악 잘해서 우리 거 좀 안 쓰게 좀 해봐. 속물이죠, 속물. 제가 드렸다는 헌신, 제가 드렸다는 노력, 제가 드렸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것들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다르지 않아요. 어떤 날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 제발 좀 안 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제가 안식년을 했는데 안식년에서 이제 안식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 하러 나오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관공서에서 저를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놨는데 우리 컴퓨터가 다운돼서 너를 위한 서류를 끊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넌 가지 마. 제가 어느 한 현지인을 만나가지고 조그만한 한 뭐 400평 정도 되는, 조그만한이 아니죠, 아주 큰 땅을 하나 사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현지 크리스찬 소개로 또 만나고,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현지인, 제가 존경하는 현지인 그 누군가와 함께 그 땅을 사기로 결정하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인도 화폐가 개혁이 된 거예요. 돈의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뭐 밸류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돈의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있던 옛날 돈들은 이제 기한을 정해놓고 그날이 지나면 못 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땅을 사려고 막 현찰을 옛날 돈으로 막 만들어놨는데 순식간에 이걸 2달 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 돈으로. 이거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바꾸려면 네가 돈을 이만큼을 왜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금을 뭐 80%까지 물리겠다는 거예요. 뭐 애를 써가지고 뭐 여기다 얘기하고 저기다 얘기하고 돈을 막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잔금을, 뭐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이제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좀만 더 기다려야 돼. 거기도 이게 기한이 있잖아요. 좀만 더 기다려.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더 줬어요. 속일 줄 몰랐어요. 근데 그 현지 기독교인이 교회 앞에 사는 애가 그 교회 뒤에 땅을 팔면서 저를 속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안식년은 가야 될 표는 사놨고 땅은 해결이 안 되고, 뭐 식탁에 앉으면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혼자 식탁에 앉으면 내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지금도 뭐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띄었어요. 정말 제가 목사잖아요. 별소리가 다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저게 사람인가 싶고. 근데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팔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젊었을 때 자녀 셋을 두고, 한 명은 젖먹이는 아기,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5살쯤 된 2 자녀가 있었는데, 아빠 선교사님이 이제 출장을 가신 거예요. 네팔 산에다 가족들을 두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이들 방이 추우니까 아이들 방에 난로를 떼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던 난로에 밤에 불을 떼주고 막내 깐난애기만 데리고 와서 젖먹이느라고 옆에서 재웠어요. 이게 불을 피우면, 산에서 고도가 높은데 불을 피우면 어떻게 했냐면 산소를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숨을 못 쉬고 질식사해서 2 아들이 죽었어요. 젖먹이는 애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방글라데시에서도 추방을 당하고 이제 인도 콜카타라는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2 아이들을 선교지다 묻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1,000만 원이 그렇게 대단하냐? 자식들 2을 묻고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의 마음은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나는 애쓰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나는 무언가를 걸고 드렸고,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어느 예배 가서 뒤에서 이렇게 넓게 사진 찍는데 여기가 하얗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더라고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잖아요. 연초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들 가지고 오셨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드리는 헌신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만큼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요? 그것의 가장 그럴듯한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하나님, 나 드렸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피가 필요 없다. 난 네 피가 필요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노력과 헌신이 이만큼 큰 교회를 이루었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이 교회가 이만큼 안 됐을까요? 이 교회가 이만큼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애써서 드리는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건 피 흘림이 아니라고요. 네 피는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내 아들 십자가에 달았어. 그 피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살렸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그 피로 살리셨다고요. 그 어디에도 나의 피는 필요 없다고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양을 죽이기 전에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안수하고 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아사셀 양이라고. 염소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염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은 잡아서 드리고 구약시대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죠. 양과 염소의 피는 오히려 하나님 쓰실 수 있지만 우리의 피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 얘기가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없다면. 제가 어떤 TV 프로를 봤어요. 유재석이라는 유명한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이제 퀴즈 하는 거예요. 스피드 퀴즈를 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뒤에 편말이 들려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죠. 당신하고 나 사이 뭐라 그랬을까요?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내자 뭐라 그랬을까요? 평생 왼수. 네. 원수하고는 못 살아도 왼수하고는 살잖아요. 네. 옆에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한번 하시죠. 이거 왼수야.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불륜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한때 한국에서 이렇게 전화 걸면 무슨 상담센터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거잖아요. 당신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여기며 연로하시고 힘드시면 같이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키워내잖아요.
그것을 함께 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같이 보여도 어이구 이 왼수야! 그래도 그와 손잡고 함께 그 책임을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사람과 뭘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책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가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셔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저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을 책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책임을 지고 사시는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게 책임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사는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그곳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부르신 그곳 가운데 내 책임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 책임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대림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른 직장에서, 여러분들 부른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사시겠습니까? 그 책임은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만큼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역할로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사랑해서 그 집을 나눌 그 나눔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보면 안 볼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손잡아 줄게. 당신과 함께 손잡아 줄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희 동기 한 명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좀 나이는 어린 동생 목사님인데, 저 올 때마다 만나줘요. 저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면 책을 선물해주고, 저 보면 꼭 밥을 사주고, 갈 때 봉투 하나를 줘요. 제가 그 친구 사정을 알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은 내 십자가야. 처음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야, 내가 네 십자가 하려고 내가 선교지 갔냐? 근데 그 친구에게 저는 책임인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나중에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줌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책임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내 피, 하나님 내 물질, 내 헌신 이만큼 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진 책임. 책임이라는 건 다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남은 것이 우리에게 준 책임이에요. 평생 왼수 같은 그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소통하면서 사시는 대림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